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 오늘은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소와 장막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영계 보좌의 성소도 있고 또 육계의 첫 언약에 속한 성소도 있고 또 새 언약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도 그렇고 장막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장막을 지으라 해서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두 번째 오시는 인자 같은 이 어린 양도 촛대 사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장막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7 별들은 촛대 사역을 했습니다. 이 촛대가 장막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별들에게는 짝짓기 말씀을 주셨고 또 계시록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든 그 첫 장막의 이 역사는 첫 언약에 속했지만은 비유 기사에 그 말씀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떠나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장막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음성, 어린 양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이 향들은 출애굽기 30장 36절에 증거궤 앞에 이 향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이 증거궤 앞에 두는 이 역사도 장막의 역사이며 계시록 7장 8장의 역사도 7장의 인치는 자도 8장의 금양로의 역사도 장막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7장 8장의 시대가 열린다면은 또 그 장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중인 시대에도 두중인은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로서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그래서 장막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두중인도 두중인 시대에는 두중인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듣게 되고 남자 이 시대에도 보면은 장막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전장이 장막의 사건입니다. 장막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계시의 말씀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장막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장막을 이루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장막을 통해야만이 두 번째 오시는 먼저 성령으로 오시는 인자 같은 이 어린 양의 음성을 듣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림 때에도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22절에서 3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왔고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율법 시대는 첫 언약에 속했다. 모세의 첫 장막은 육에 속했다. 라고 하시면서 율법의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6계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속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소가 영계 보좌이지만은 6계의 이 성소가 또 예수님이 성소요, 예수님이 장막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된 하나님의 장막, 새언약의 장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초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첫 언약과 새 언약이 곧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계시의 이 노정 순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제가 지난 시간에 바꾸어서 말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이삭의 씨가 하나님의 씨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 이삭이 곧 이삭으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삭이 되셔서 그 이삭의 씨로만이 하나님의 씨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신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의 촛대사위에 오신 인자 같은 이 어린 양은 이삭으로 오시는 거죠. 네, 이삭이신 이 어린 양이 누구를 낳게 되느냐?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다 이삭의 씨예요. 다 이삭의 자녀예요. 같은 말씀으로 낳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7별에 허락했던 그 짝짓기 말씀으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인 그 오아무개시는 80년 3월 14일에 이방 그 목자가 되어서 그 당회장이 되어서 나중에 햇 여인과 결혼해서 그 청지기 교육원을 끌고 들어와서 7별들을 그 멸망시킨 그런 사건이 그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에서를 미워하시고 간교한 거짓말하는 야곱일지라도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날의 인자 같은 이가 계시의 말씀을 이루실 때도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그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곧 햇 여인과 결혼했고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강교하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그 야곱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비유비사, 때에 따른 양식으로 그 비유비사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구약에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구약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간교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게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받고 입은 이 야곱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그 야곱이 한 사람이었지만은 오늘날에는 야곱이 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새언약에서 이 야곱이 둘로 나눠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삭이신 어린 양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와 야곱으로 쌍둥이로 나온 이 야곱은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야곱, 강교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에는 이긴 자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 7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신천지 총회장은 계시록 6장에 심판받는 이 해달별, 이 야곱을 7별의 실상에 맞추어서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6장의 해달별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7별들이 아닙니다.
일곱 별들이 떨어지는 이 사건은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일의 사건,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6장에도 맞췄고 계시록 전장에 맞추어서 모든 실상들이 배도하고 멸망당하는 이 실상들이 84년 3월 14일 이전에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총회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영계에서 알려주신 대로 책자에는 기록을 잘 해놨죠. 신상투 380, 381페이지에 이 일이 없이는 이 일 후가 없고 이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일 후가 있을 수 없다. 참으로 믿는 자는 말씀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찾아야 한다. 때와 법을 경계시키는 자는 불법의 자식이다. 그렇게 증거를 잘 해놨어요. 책자에 증거를 잘 해놓고 계시록 4장 1절에 7별의 대도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내가 계시록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다 깨달아서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다 실상을 보고 들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한 자가 사도 요한격의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다르고 두 번째 7장 1절에 이 일의 사건이 다릅니다. 실상 인물들이 다른 걸 가지고 4장 1절에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맞추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은 이제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늘날에 어린 양이 이루시는 계시의 노정 순리를 따라서 오늘날에도 첫 언약에 속한 곧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또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이 장막, 개혁된 이 장막은 개혁된 장막은 나중에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그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날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육의 자녀이며 오늘날의 성령의 이 자녀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가는 성령의 자녀는 개혁된 장막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어린 양의 이루시는 이 노정 순리를 따라서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제 실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7별과 7금 촛대 사건이죠. 7별과 7금 촛대 사건입니다. 인자 같으니 어린 양은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어디에 오셨어요? 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같으니 어린 양은 이 촛대 사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촛대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예, 장막. 그러니까 이 촛대가 무엇이냐?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죠?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을 촛대다, 등대다, 또 7의 눈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의 영이 왔기 때문에 7별들이 등장불을 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체를 통하지 않으면 말씀 증거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육계에도 영을 덧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실상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실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들이다 하면서 7별과 7금 촛대의 역사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깨닫게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7별과 7금 촛대의 이 역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여시기 위해서 7별을 택하셨다. 누가 택하셨어요? 어린 양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고 언약하시면서 장막을 지게 하시는 거죠. 장막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전에 아담에게도 택하고 언약하시면서 생기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7별들에게도 생기의 말씀, 그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다. 7별들에게. 그래서 이 짝짓기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의 짝을 찾아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는 머리를 이제 코끼리로 비유해서 어떤 선지자는 코끼리 머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다리를 기록했고 어떤 선지자는 가슴을 기록했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이. 그러면 이 촛대는 장막의 역사죠? 촛대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예, 이 촛대. 그러면 이 촛대는 장막이 있기 때문에 장막을 통해서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자 같은 이 성령으로 오신 인자 같은 이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을 다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영계에서는 이미 많은 말씀의 구절들이 다 나왔지만은 육계에서 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자라다가 7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다. 누구처럼? 아담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7별들을 통해서 아담의 사건을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2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나무 가시를 먹고 선악나무 가시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육체는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를 살아도 영생이 아니죠?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어도 영생이죠? 그래서 선악나무 가시 먹고 죽은 것이 영이 죽었다.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강나무 씨와 따먹고 영생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어버렸다. 영생은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만이. 그런데 오늘날의 아담의 사건을 7별을 통해서 재현하신 어린 양 7별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판 것이 2가지의 죄에 걸리게 된 사건이며 2가지 죄가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 옮기겠다 하면은 영권은 끝나는 거죠? 예, 보좌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은 책은 7인으로 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육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도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했다. 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이방 목자, 예, 선악나무 멸망자, 이방과 하나 되어서 우상의 잼을 먹고 행음하는 이 사건이 선악나무 씨가 따먹는 사건이죠. 선악나무 씨가 따먹게 되므로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들도 첫 언약에 속했다. 육체로 돌아갔다. 육체에 속한 성소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7별들도 육체로 돌아갔다. 그래서 7별의 이 배도멸망, 이 실상 한 사건을 통해서 2가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자녀를 내기 위해서
성령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7별의 이 궤도 멸망의 이 역사는 희생으로,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실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촛대가 있는 장막에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7별의 이 실상이 가벼운 이 역사가 아니에요. 7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별들이 이제 14년 만에 완전히 장막 성전 간판은 떼버리고 이삭 중앙 장로교회로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었습니다. 7별들이 궤도함으로 이방 멸망자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사로잡히는 그 사건이 80년 3월 14일 그 사건이며, 또 유재열 씨는 미국으로 가서 이제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곧 터진 웅덩이 파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실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한 야곱이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에서가 오아무겟이라는 것을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별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떨어지는 사건까지가 4장 1절의 이 일의 사건이다. 7별들은 80년 9월에 모든 재직이 총사퇴하면서 계시록 5장 1절의 책이 7인으로 완전히 봉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2일 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2일 후가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되리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네, 2일 후에 하면은 반드시 4장 1절에 2일 후에, 계시록 4장 1절에 2일 후가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4장 1절에 이 일이 있어야만이 2일 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을 알지 못하면 2일 후를 알 수 없죠. 4장 1절에 이 일을 믿지 아니하면 4장 1절 2일 후에 역사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 후에 마땅히 될 영계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했습니다. 영계 보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이 오시게 되었고, 영계 보좌대로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 장막을 짓는 거예요. 누가 장막을 짓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장막의 역사를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2일 후에 영계보좌를 보게 되고, 이 영계보좌는 계시록 21장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 다 온전하게 회복되면 영계보좌는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보좌는. 그 다음에 5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네, 5장 6절 들어가기 전에 5장 1절 아까 말로만 설명했죠. 책이 7인으로 봉해진 것을 두 번째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계 보좌를 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 그러니까 봉한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봉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계시록 6장의 인뜨는 사건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뜨는 사건. 그래서 책이 7인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야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촛대 사이에 오신 인자 같은 이가 이삭이라면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오는데, 5장 6절에 보면은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영은, 촛대는 육체를 바꾸는 거죠?
예, 육체를 바꾸는 거예요. 7별에서 7뿔로 바뀌는 것입니다. 네. 예, 신천지 총회장도 7별은 떨어지고 2일 후에는 7뿔로 시작한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진상투 7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7별은 첫 장막, 7뿔은 둘째 장막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은 촛대 사역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절에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을 보면은 12진설병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죠. 네. 촛대 역사 다음에는 12진설병 12지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 실상을 누가 이뤄나가셔요? 어린 양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육계에 누구를 붙들고 불법한 야곱,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을 택해서 12지파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 그런데 이 강교한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7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거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나중에 육체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불법한 야곱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불법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으로 나올 때 이미 거짓말하는 강교한 야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별은 온전하게 첫 장막이 다 될 수 없어요. 12진설병이 없었어요. 거기는 해달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별들은 해달별이 될 수 없습니다. 네. 7별로 역사하다가 끝났고 촛대 역사만 하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12진설병은 5장 6절에 7뿔을 가지고 등불을 다시 켜게 되었죠. 네. 어떤 말씀으로 등불을 켜게 되는 거예요? 비유 비사를 가지고 때에 따른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등불을 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뿔 가지고 12지파를 만들었다. 언제 만들었느냐? 1984년 3월 14일 7뿔을 이루는 역사죠.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드는 이 역사가 실상으로 나왔다. 실상으로 나왔다는 것은 진짜 어린 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역사예요. 네,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육의 자녀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육의 자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육의 자녀냐? 불법한 야곱 장막까지 육의 자녀요. 첫 언약에 속했다. 왜 첫 언약에 속했어요? 말로는 새 언약을 강조를 했는데 말로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하면은 첫 언약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라는 것은 자기 피를 뽑아서 5cc 정도 되는 피를 뽑아서 십자가를 그려서 거기에다 사인하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은 종기에 처할지라도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랬죠. 구약시대의 첫 언약 짐승의 피로 진짜 했거든요. 오늘날에는 그 말씀이 그림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짐승의 피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새 언약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언약에 속했고 또 때와 법을 다 변개했죠. 84년 3월 14일 계시록 5장 6절을 이루는 사건을 가지고 계시록 6장도 12장 13장도 42달도 계시록 21장 처음 하늘 처음 땅도 84년 3월 14일 이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때와 법을 변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상투 344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입장과 그 사명을 가지고 왔다면 계시록의 사건을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증거를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증거를 잘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와 법을 변개했습니다. 6번의 이 일과 이 일 후에 노정 순리를 통해서 계시록 21장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때와 법을 변개하고 84년 3월 14일 이전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이루어졌다고 심판받았다고
계시록 12장도 13장도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84년 3월 14일 5장 6절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4장 1절에 2일 후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4장 1절에 이 일의 사건,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가지고 전장에 그렇게 맞추었다. 짜집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린 양이 앞으로 이루셔야 되는데 어린 양이 이루실 이 말씀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구약의 야곱이 속였죠. 오늘날의 이삭이신 어린 양이 이루셔야 되는 이 말씀을 속이는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삭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 이루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떼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다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4년 3월 14일에 새하늘 새 땅이다. 증거장막 성전이다.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아직 증거장막 성전도 안 이루어졌고 새하늘 새 땅이 아직 아닙니다. 네,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새 언약만 하면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다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 알게 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장 6절에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었다. 그래서 7뿔로 육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장막의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7뿔 가지고 그래서 12떡상을 바치는 이 상은 인도자 야곱이 상이 되는 거죠. 예, 상이. 그러니까 12진설병을 만들었습니다. 7뿔 가지고 12진설병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곧 첫 장막이다. 방마당이다. 예, 이거 처음으로 97년 11월 15일 날 변론하면서 불법한 야곱까지가 첫 장막이다라고 심판하고 나오셨죠? 네. 예, 심판하고.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새 언약이 열리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뭘 거짓말했어요? 등대상 진설병 만들어 놓고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발전사 5페이지 12페이지도 보면은 영계보좌대로 구성했다. 영계보좌대로 구성했다고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첫 장막을 만들었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노정 순리대로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대로 12지파가 나와야 되는 거죠? 12지파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역사를 누가 이뤄 나가시느냐? 어린 양이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장막을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거짓말했고 80년 봄에 7별의 배도멸망 한 사건 본 거 가지고 깨달은 거 가지고 10장에 책도 먹었다 12장에 남자아이다. 그렇게 또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강교한 야곱이 확실하다. 이 강교한 야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27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동행하셨다. 예,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시고 곡식과 포도주를 주셨다. 오늘날에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되었으니 네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예, 에서의 머리로 에서의 주로 야곱을 세웠다고 이삭이 말하면서 그에게 뭘 주었어요?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다고. 오늘날에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5절에서 3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두 번째는 장자의 축복까지도 다 가로챘어요.
에서처럼 가장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강교한 야곱이다 그랬죠? 그래, 야곱이라는 뜻이 뭔 줄 아느냐? 신천지에서 처음에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요. 도둑놈이라는 그 뜻이 있다라고. 도둑놈 사기꾼이 맞죠? 예, 강교한 야곱. 그런데 이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 곡식과 포도주를 두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 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저 강교한 야곱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30만 명이 육박했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거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번성했죠? 예. 강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게끔 뭘 주셨어요? 곡식과 포도주 주셨다? 오늘날에 비유기사 말씀 주신 거죠? 예, 비유도 다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가지는 못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8장 1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고향으로 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허락한 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번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예요. 창세기 31장 9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반의 짐승을 뺏어서 예, 야곱에게 줬다고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같이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뺏어서 나에게 줬다라고 예, 번성했다 그랬죠?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푸른 가지를 취해서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어서 실한 양이 새끼 될 때는 그 가지를 두게 되고 약한 양이 있을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네, 저가 신천지 불법한 야곱에 있었을 때만 해도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풍나무에 대해서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신풍나무의 이 역사가 해와 달의 그 만남, 빛과 빛의 만남, 그래서 이김해가지고 그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야곱의 이 양들이 더 크게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그래서 7별에게 짝짓기 말씀 주신 거고 야곱에게 또 비유기사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접붙여서 그렇게 야곱이 번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그래서 그 가로수, 길가나무가 되겠습니다. 길가나무.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취해서 새끼를 베게 했을 때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아론진 양들이 다 야곱의 양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번성하게 되어서 풍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떼나 노비나 약떼나 나귀들이 아주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거죠? 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 불법한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 야곱만큼 이제 비유비사를 가지고 계시록을 들어갈 자가 10자가 없었다. 그래서 이미
예, 창세기에도 이 야곱의 역사가 있을 것을 구약 시대에도 예언되어 있고 2000년 전에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한 야곱이 나오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재현되는 역사죠. 예, 재현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간교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신령들이 인도자들이 그 초보의 그 인도자들이 정말 아주 신천지 못 가게 그렇게 막는데도 그렇게 야곱이 번성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예, 장막을 통해서만이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예, 육에 속했지만 첫 장막이죠. 어린 양이 이루시는 장막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번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짐승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신령을 붙여주시는 것도 어린 양이 붙여주시는 거고 어린 양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래서 그 신천지 총회장은 배도멸망 구원 해가지고 이 한 사건 배도멸망 구원해서 신천지 총회장을 구원자라고 하면서 배도멸망 구원에 맞추어서 계시록 전장에 맞추었죠. 배도멸망 구원의 순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배도멸망 다음에 7별의 배도멸망 다음에는 야곱의 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하면은 불의불법에서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자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는 성령의 자녀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의 역사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의 불법의 이 역사까지가 육에 속했다, 첫 언약에 속했다. 몽하 선생이요 도의 초보다, 어린아이의 반열이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 부분적이죠.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이제 실상이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가 실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온전하게 말씀을 다 열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자녀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영생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 불법한 야곱의 양식으로는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없죠? 신령 창조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맞을 수도 없죠? 거짓말의 그 양식 가지고는 속사람의 영이 영생할 수 없어요. 7별들은 2가지 죄에 졌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고 불법한 야곱은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양식 가지고는 영이 영생할 수 없다. 그러면 영이 영생하는 영육 구원자가 곧 언제부터 나오게 되는지를 계시록 5장 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책을 취하심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11편에서 내생물과 금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또 증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내생물과 금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러면 처음으로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성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6계에는 누가 나와야지 돼요? 금대접. 금대접은 6계의 사역자를 금대접이라고 하는 거고 에스겔에서는 내생물과 바퀴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3장 24절에는 푸르과 하얀금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이 네 생물의 영이 이제 처음으로 육계와 하나 되면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러니까 원하는 자가 받게끔 돼 있어요. 사모하는 자가 받게끔 되어 있어요. 예. 야곱이 구약에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끝까지 붙드는 자가 7장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긴 자 야곱이 나오듯이 오늘날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에는 내생물, 육계에는 금대접, 예, 금대접 안에는 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면 새 노래 소리가 처음으로 들리죠? 검은고 소리, 새 노래 소리가 처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새 노래가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 새 언약의 말씀은 언약과 약속으로 하신 예언의 말씀, 묵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새 노래 부르는 여기에서부터 처음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에서 사함받는 역사를 주님이 이뤄나가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6절에도 보면은 이 향은 어디에 있어요?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죠? 이 증거궤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면 장막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맞죠? 예, 새 노래 부르는 거 맞죠? 예, 새 노래가 말씀이죠? 예, 새 언약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이 말씀을 깨닫고 노래 부르는 것이 곧 새 노래예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이 곧 새 노래의 그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신 거,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린 양의 음성입니다. 예, 사람이 결단코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한다고 해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연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다 열어주셔야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목사님은 7편에서 20년, 불법한 야곱에서 약 10년 동안 계시다가 나오셨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4장에도 예수님도 어디에 계셨다 나오셨어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죠? 네. 율법 아래서 나오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런 것처럼 그 몽아 선생 그 단열을 거쳐서 예, 분리불법의 그 역사를 거쳐서 우리 새 언약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그러면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가 처음으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구절들을 몇 구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5장 8절에서는 뇌 생물과 금대접을 알아야 됩니다. 예, 11편에 자세하게 이제 증거를 했기 때문에 11편에서 13편까지 자세하게 증거한 말씀을 또 들어보셔야지 됩니다. 오늘은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에스겔 1장 19절에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계에는 내생물인데 이 내생물이 그룹이라는 거, 이 그룹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바퀴 가운데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네,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 신이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일제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으로 곱게 행한다고 에스겔 1장 12절에도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도 들리고 내 생물이 그치면은
바퀴도 그치고 내 생물이 서면 바퀴도 서게 되고 그 말씀이 그래서 영계는 내 생물이요 그룹이요 이 그룹이 또 스랍이죠. 예, 스랍인데 육계에는 사역자가 바퀴라는 것입니다. 내 생물이 금대접을 받았다고 했죠. 계시록 5장 8절에는 근데 이 내 생물이 에스겔에서 보니까 그룹이고 이 그룹은 바퀴 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바퀴는 육계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계의 이 내 생물도 육계가 없이는 일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내승물의 이 신이 바퀴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되어 있고 에스겔 10장 15절에도 보면은 이 내생물이 그룹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10장 17절에도 내생물이 바퀴 안에 들어왔다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랬죠? 예, 생물이다. 그런데 이 내생물이 그 그룹인데 이 그룹과 하영검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도 비밀이에요. 이거는 내 생물의 그 영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영생은 그룹과 하영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이제 영생하게 되는데 그룹과 하영검이 이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내생물과 금대적 그룹과 하염검이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생물과 금대적 그룹과 하염검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 먹을 수 없어요. 예, 그룹과 하염검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을 수 있어요. 화염검이라는 것은 불칼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가진 목자가 화염검에 사역하는 거죠. 시편 104편 4절에 화염을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화염은 불꽃인데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불꽃을 사역자가 불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과 금대적 그룹과 하영검을 통해서만이 뭘 먹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낙원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장소가 있어요. 네, 이 낙원이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그룹과 하영검의 이 역사가 증거궤에 앞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향과 이 금대적 역사는 지성소 역사라는 것입니다. 네, 지성소에. 그래서 불법한 야곱의 12지파 이후에는 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향으로 나왔지만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온전하게 더 깨닫게 하시고 온전하게 더 채워주셔서 금대적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 금대적. 그룹과 하영검이 비밀이에요. 그룹과 하영검을 만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어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예, 불법한 야곱의 그 양식까지도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혼이 있어요. 이 혼에 말씀이 있어야만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이 영생하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에서부터 이제 새 노래 부르는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5장 9절을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향과 금대접이죠? 예, 금대접의 사역자가 이제 향들을 낳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향들도 똑같이 노래 부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이 그 증거죠. 열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로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피,
신천지 총회장은 짐승의 피로 했죠? 아멘. 예, 그래서 첫 언약에 속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 인떼기 전에 먼저 나오는 거죠? 예. 인떼기 전에 먼저 새 노래 부르는 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생이요. 여기서부터 영육 구원이에요. 예, 영육 구원이라고 해서 이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예, 신천지 총회장은 육체가 영생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했습니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영이 영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육체를 입고도 영생, 육체를 벗고도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 내 생물이 스랍이요 구룹이요 또 내 바람이요 또 스랍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랍이 이제 화저로 핀 숯을 가지고 입에 댐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했습니다. 때에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예, 단에서 핀 숯을 내 입에 대니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먼저 이 핀 숯을 대는 거예요. 그럼 세언약 했다는 것입니다. 세언약 하면은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세언약만 하면 나는 저의 하나님, 저희는 내게 자녀가 되고 또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해도 주를 다 알게 되고 또 불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불의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 해야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세언약을 해야만이 영원히 온전케 하는 역사죠. 그래서 십자가의 피공로를 입은 자는 플러스 알파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 해야지 된다. 이 세언약 하기 전까지는 다 죄 아래, 불의 불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입 맞을 수 없죠. 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장 8절에서부터 이제 속사람의 영이 영생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어도 영생이죠. 네. 예수님도 지금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죠. 네. 네, 육체는 돌아가셨죠. 십자가 지심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자녀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룩과 하영검 내생물과 긍대접을 통해서 양육받은 자가 또 새 노래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른다는 것은 세언약했다, 이겼다, 말씀을 깨달았다. 깨달았기 때문에 저 신천지 불의불법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그래서 97년 11월 15일 이미 첫 장막이다라고 둘째 장막이 아니라 이제 등대상 진설병이 있는 것은 첫 장막이다 하면서 심판하고 나오셨지만은 이제 야곱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린 것입니다. 주님이 또 기다리시고 때가 되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사역을 향과 긍대접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향과 긍대접의 이 역사는 계시록 6장에 야곱이 불법한 야곱이 해갈 별들이 심판받기 전에 먼저 알려주고 먼저 깨우쳐주는 사역이죠.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불법한 야곱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죠.
영계에서 어린 양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신천지 불의불법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 세언약의 이 말씀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역사죠. 예, 때가 되면 드러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드러나야지 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네, 창세기 1장은 비유를 모르는 도의 초보에서는 문자적으로 가르치죠. 예, 문자적으로 가르쳐요. 문자적으로 가르치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그래서 모순이 많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이요, 심령 창조의 역사요, 또 천지 창조는 심령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도자와 백성을 하늘과 땅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은 비유를 알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영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죠? 예, 비유를 모르는 저 초보의 목자들보다는 말씀이 한 단계 높아요.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심령들을 왜 다 빼앗기는데요? 말씀을 채워주지 못했고 열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의 도만 가리키면 안 되죠. 지금은 추수 때인데 때에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유 비사를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이 좋기 때문에 불법한 야곱에 많은 심령이 지금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장을 요약했다. 예, 천지 창조의 역사요, 천지 창조는 심령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은 진행형이에요. 이미 완성됐어요? 진행형이죠? 네, 진행형. 예수님도 초림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첫째 날에 빛으로 오셔서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이루는 사역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초림에 오셔서 그 말씀이 다 안 이루어졌어요. 심령 창조가 다 안 끝났어요. 천지 창조가 다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직 안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 예, 심령 창조의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언제 중단되었어요? AD 313년에 중단되면서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심령 창조가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언제 다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까지가 온전히 회복되면, 예, 계시록 창세기 1장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노정순리 공식에 입각해서 항상 택하고 언약하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노정순리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나중에 때가 되면 창세기 1장을 또 자세히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말씀이 또 이제 재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의 심령 창조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두 번째로 오시는데, 촛대 사이에 오신 어린 양은 영계죠? 예, 영계의 어린 양은 빛이죠? 첫째 날이 빛이에요. 예,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되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럼 저녁에 오늘날의 등불의 역사가 먼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일곱 별들도 등불의 역사예요. 일곱 뿔도
등불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불의 역사는 부분적이죠. 이 저녁의 역사가 끝나면 아침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들어오는 자가 첫째 날에 아침으로 들어오는 자가 그 계시록 5장 8절에 6기에서는 금대접의 사역자가 아침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침으로. 그래서 아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수와 하수가 둘째 날에 나눠지죠. 상수와 하수가 둘째 날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 날에 상수와 하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대로 되죠? 그대로 되고. 셋째 날에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 묻이 그 땅이다.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묻이 드러나는데 이 묻이 땅이에요. 묻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새언약의 이 말씀이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드러나는 역사죠. 드러나야지 되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새언약의 말씀이 드러나는 역사예요. 셋째 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노정 순리도 창세기 1장으로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작은 이 셋째 날을 지금 이루는 역사다. 그래서 묻은 풀과 씨가진 채소 또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대로 되니 씨가진 채소도 있고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가 말씀이죠. 씨가 있어야지 돼요. 말씀이 씨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씨가진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그대로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셋째 날의 역사가 우리 새언약의 역사요. 묻이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 5장 8절의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해달별. 이제 조직이 이루어지죠.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러면서 7장, 8장을 통해서 또 인치는 자와 금양로의 시대가 있고 다섯째 날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섯째 날은 이제 남자아이가 14장에서 오시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시면서 천년 왕권 후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회복되면은 천지창조는 다 이루어지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죠. 안식하게 될 것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은 천지 창조요. 신령 창조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한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새언약한 자만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도 깨닫게 되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 역사를 통달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말씀을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언약한 자가 이긴 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되죠.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피로 새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유월절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유월절 먹지 않는다는 것은 유월절 양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두 번째 오셔서 이루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언약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을 먹기까지는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유월절 먹지 않겠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곱 별과 불법한 야곱에게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5장 8절에서 이제 말씀을 온전하게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귀 있는 자는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겠습니다. 성령에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에 붙게끔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세언약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세언약. 초림 때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죠. 오늘날에도 우리 말씀이 이제 이치에 맞고 진리의 말씀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가 또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성령의 귀 있는 자만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고 또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하는 역사도 어린 양 주님이 하시게끔 되어 있다. 어린 양 주님이. 그래서 이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자가 예,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예, 왕같은 제사장은 계시록 2장 27절에 철장 권세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질그를 깨트리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8절에서 10절에서부터 왕과 제사장의 반열이 나오게 되고 새 노래가 처음으로 불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한 자가 이긴 자가 나왔기 때문에 또 향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주님이 주시겠다는 2장 3장의 복을 다 주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2장 3장의 복이 전부다. 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남자 아니고 오셔야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예, 불법 안약국은 짐승의 피로 했다. 예, 짐승의 피로 세언약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육에 속했다. 그래서 거짓말 불의불법 가운데서는 영이 살 수 없다. 그래서 고전 15장 45절에서 49절에 첫사람은 산영은 육체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첫사람 아담은 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전 15장 45절에서 49절 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예,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신과 같이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산영까지는 육에 속했다. 예, 육체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이 돼야만이 온전하게 입맞은 자가 살려주는 영으로 예, 심령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저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그래서 먼저는 그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나오는 것처럼 육의 자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가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에 이 말씀이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해야지 된다. 5장 8절에 그룹과 행금을 통해서만이 생명나무 가시 먹고 영이 영생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